어느 단편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열심히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가진 거 없이 시작한 사회생활이다 보니까 형편이 늘 어려웠습니다. 사업 미천만 있으면 좀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지요. 그러는 중 악마가 나타나서 구미에 당기는 제안을 합니다. 속이 안 보이는 10개의 병을 보여주면서 이 중에 딱 하나에만 독이 있고 나머지는 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먹고 죽지 않으면 네가 원하는 돈을 다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죠. 이 청년이 자기 목숨을 건 그런 제안이니까 처음에는 거절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희망 없는 삶이 계속 이어지니까 자꾸 그 악마의 그 얘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용기를 내 가지고 악마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속으로 말하죠. 딱 한 번. 그리고 10개 중에 하나인데 괜찮겠지 하고 간 겁니다. 가서 떨리는 손으로 그 10개의 병 중에 하나를 집어서 마셨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으면 얘기가 안 되겠죠? 꿀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 좋아가지고 크게 소리칩니다. 야, 내가 이겼다. 내 돈 내놔라. 이 악마가 이 청년이 요구하는 돈을 순순히 내어주죠. 그러면서 신나서 돌아가는 그 청년의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돈이 필요하면 또 와라. 내가 2배로 줄게. 이 청년은 그런 일 없어 하면서 갔지요. 근데 여러분,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더라고요. 이제 호주머니가 가벼워지자 그 악마의 그 말이 또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악마를 찾아가기를 8번. 근데 용케도 그때마다 다 살은 거예요. 청년은 어느새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 많이 들어 죽으나 돈 마시고 죽으나 그래서 또 악마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집어서 어떻게 마셨습니다. 진짜 이번에 또 살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신나 있는데 악마가 그 남은 마지막 하나를 들고 자기가 마시죠.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가 지금 이겼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좋아하는데 아니야, 이것도 꿀물이야. 내가 나를 이긴 것 같으냐? 아니야, 너는 내 돈만 보고 지금껏 살아왔어. 인생의 의미, 사랑, 보람 그런 거 다 잊어버린 채 너는 오직 내 돈만 보고 지금껏 살아온 거야. 너 내 돈에 너의 영혼을 판 거야. 그러면서 조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편소설의 소설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하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잘 아실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을 찾아온 마귀의 시험 이야기죠. 마귀의 3가지 시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탁 뛰어내릴 때 천사가 와서 딱 받아주면 그걸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모든 걸 주겠노라. 그렇게 3가지 유혹 시험을 한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타락한 존재인 이 타락한 천사인 마귀가 타락하지 않은 사람을 시험한 2예가 있죠. 첫 번째는 창세기 3장에 죄를 모르는 이 죄를 짓지 않았던 이 아담에게 이 마귀가 와서 유혹합니다. 그 싸움의 결과를 우리가 잘 알죠. 아담은 이 마귀의 유혹에 그만 넘어지고 말죠.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첫 번째 승리에 고무된 이 마귀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또 죄 없는 또 한 사람, 바로 이 예수님께 싸움을 걸어왔죠. 우리는 이 2번째 싸움의 결과도 잘 압니다. 아담이 실패한 싸움에서
예수님은,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과 그 창세기 3장에 이 아담이 받았던 시험하고 이렇게 대조해 보면 예수님이 당한 이 시험은 훨씬 더 혹독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광야에 계십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죠. 아담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이 상태일 때 마귀가 찾아왔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40일 금식, 40일 줄이신 그 상황에 마귀가 찾아왔어요. 절대 빈곤의 상황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야에 있는 예수님은 홀로 마귀와 대적하시죠. 아담이 할 일은 뭐였죠? 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혼자 이 죄를, 유혹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죄로 물든 세상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않는 뿐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일입니다.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패배했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신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를 밝히고 있어요. 자,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가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앞 본문이에요. 3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곤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충만할 때입니다. 도무지 사탄이 시험을 걸어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마귀가 시험을 한 거예요. 더욱이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3번 이어졌죠.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는 시험은 없더라고요.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충만한 그때 마귀가 지금 시험한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큰 복을 받고 성공해서 영적으로 방심할 그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마치 다윗이 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나라가 태평성대인 그때에 넘어진 것처럼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될 그때가, 그래서 영적으로 방심할 수 있을 그때가 위험한 때죠. 뿐만 아니라 마귀는요,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초신자에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시험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감히 예수님도 시험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베드로 사도의 경고를 기억해야.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여러분, 목사만 신방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매일 신방을 와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여러분들이 뭔가 격길 갈 때 꼭 그때 사탄이 신방을 옵니다. 여러분,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자, 본문 3절 다시 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뱀이 아담을 유혹했던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뱀의 유혹에 그만 넘어지고 말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죄를 짓고 나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자 그들에게 생긴 게 있어요.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뭡니까? 수치심과 두려움이에요. 창세기 3장 7절 8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요?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수치심. 그동안도 벌거벗었으나 전혀 수치스러운 마음이 없었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벌거숭이 몸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지요. 그리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두려움이, 지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두려움이 없었어요. 불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 동산나무에 숨었어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에 숨죽이고 숨어있는 그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죄지은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이 진짜 어디 있어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뭡니까? 아담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벗어나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아담을 깨우치시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범죄한 인간의 비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인지, 내 죽음 이후의 삶은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 인간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의 답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어요. 자, 본문 3절을 다시 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조건문이 나왔어요. 조건문이 나왔어요. 이 마귀가 조건을 제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돌들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는 그 조건에 충족하면, 이것을 이루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루지 못하면, 성취하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정체성에 대한 정체성을 흔드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는 오랫동안 인간을 유혹했던 그런 마귀의 거짓 전략이 숨겨져 있어요. 마귀는 뭡니까? 능력이 곧 정체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능력이 곧 정체성이다. 눈에 보이는 잣대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평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러하죠. 학력, 경력, 재력, 능력, 실력 뭐 이런 걸로 줄 세우기를 해요. 세상은 지금도 외모지상주의, 물질 막론주의의 운동장에서 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드는 능력을 보일 때 네가 진짜 성공자고, 네가 진짜 능력자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곧 정체성이라는 이 논리로 사람을 평가하면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잃어버리죠. 왜입니까? 능력으로 줄 세우면 오직 1등만 행복한 거예요. 1등만 인정받아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 왕자로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아닙니까? 힘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때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어떻게 보면 자만심이 아주 대단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전혀 다른 곳으로 보내시죠.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 남의 양을 치게 되자 이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이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누구? 그 얘기를 합니다.
마치 끈 떨어진 연처럼 사람들에게 잊혀져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 형편없는 실패자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해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그 부름에 거절합니다. 왜죠? 그때 능력이 곧 자기다라고 하는 생각이 컸기 때문이죠. 자기의 정체성을 자신의 능력과 소유에 두면서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능력이 곧 정체성이라고 속삭이면서 우리 떡이 되게 하라고 유혹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귀의 그 시험 전략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본문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능력에 둔 게 아닙니다. 어디에 두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능력 있는 분 아닙니까? 눈짓만 하셔도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조차 능력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우리 떡이 되게 하라고 말하는 유혹 앞에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빨리 떡 만들어가지고 마귀를 떡사발로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시죠.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유인이 됐어요. 자, 그런데 광야에서 목마르고 배고프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죠. 먹고 마시는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소유와 능력의 잣대로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정체성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약속보다 애굽의 가마솥이라는 현실의 마음이 빼앗기죠. 마치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습니다. 마귀는 떡을 가져야 경제가 문제야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진짜 문제는 뭡니까? 내가 누구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떡이 아니에요. 경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처지나 형편이 아니에요.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말씀에 달려있어요. 남이 평가하는 나, 내가 평가하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가하는 나. 마귀는 내가 이룬 업적과 능력이 곧 나라고 자꾸 속삭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계세요. 소유의 정도나 능력의 유무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영접할 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법적인 권세, 그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와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러하다면,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신다면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내가 교회에서 내 실력과 능력을 발휘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내 업적과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내 재능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긴 건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 무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니, 하나님의 딸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예요. 그럼 우리 부모님이 내가 착하고 공부 잘하고 이쁜 짓 할 때만 나를 아들로 삼아주셨다면 저부터 시작해서 조직에서 여러분 팔분들 부모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가 못나도 약해도 속을 썩여도 내 자녀에게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삼으려고 했을 때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그 칭찬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예수님 기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집도 없는 떠돌이로 사셨지만 헤롯의 왕궁을 부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학벌이 없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을 가르치셨어요. 많이 알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책망할 만큼 영적으로 당당하시고 떳떳하셨어요. 용기 있으셨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비난에도 당당하셨죠. 주눅들지 않으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과 성난 그런 군중들의 위협에도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의 배신, 십자가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에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어느 날 새끼 사자가 어미 사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엄마, 우리 목덜미는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미 사자가 대답합니다. 그건 우리가 밀림의 왕자라서 그래. 또 질문합니다. 엄마, 우리 이빨은 왜 이렇게 날카로워? 그건 우리가 밀림을 다스리려면 힘이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한 번에 먹이를 낚아채야 돼. 그래서 이빨이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엄마, 우리 다리는 왜 이렇게 튼튼해? 그건 우리가 동물의 왕이거든. 우리가 막 질주해서 먹이를 잡아야 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엄마, 왜 우리는 동물원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 현실은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 주인의 말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사람이 그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주인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보디발 아내의 성적 유혹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보디발도 안 봅니다. 집에 있는 모든
종들도 보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 그 앞에 그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 유혹을 이겼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내 처지가 어떠하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나는 이 기준을 따라 살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아는 정체성에서 사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고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많아요.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자, 내가 누구인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예전에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어떤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신 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음받아 하나님의 그 생기가 있는 존재, 이 인간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시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예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이 곧 이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합니다. 야, 너 모태신앙이잖아. 그거밖에 안 돼. 그거밖에 못하냐? 야, 네가 목사잖아. 네가 장로잖아. 네가 권사잖아. 네가 직분자잖아. 네가 지금껏 신앙생활한 게 얼만데 그거밖에 안 돼.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내 약함과 악함까지도 아시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고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내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있고 내 힘으로 다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나는 결심하고 노력해도 쓰러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마귀가 말하는 곧 능력이 너다라는 이 잣대로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어떤 능력이나 효용성을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처럼 무능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 죄를 지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해도 이미 살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잣대로 보면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나는 죄 안 지었다라고 감히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린 죄인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곧 너다라는 그런 잣대로, 효용성의 잣대로 보면 죄인인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냥 그게 공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하나 살리자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효용성, 능력의 가치로 보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십자가, 그냥 다 죽이면 되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하실 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 사랑한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한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가 아수르의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합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한 거 맞습니다. 그들의 그 항변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가 진짜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혀 그럴 만한 가치도 필요도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어주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표로 우리의 이 인류의 역사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그래서 성도는 가방끈이 짧아도 몸이 약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 내가 잘 나가고 튼튼하고 또 힘 있을 때보다 오히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쓰러져 있을 때 나를 찾아요. 애굽의 왕자로 힘 있고 권세 있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나 자기 힘이 가득한, 자기 의가 가득한 그때의 모세를 찾아오신 게 아니고 모두에게 잊혀지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자기 힘이 다 빠지고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그때의 모세를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힘 있고 능력 있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때에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잘한다 그렇게 말씀하기보다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어찌할 바를 모를 그때에 내 손 붙들고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너는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십자가의 그 희생을 치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절히 느끼면 함부로 시간 쓰지 않고 함부로 우리의 재능과 물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니까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그래야 그 마귀의 유혹과 잠시 잠깐의 그 쾌락, 잠시 잠깐의 그 유혹, 거기에 넘어져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을 여러분 빼앗기시겠습니까? 정말 복음 안에 내가 어떤 존재를 알고 오늘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